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선한 인도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들고 눈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한쪽 눈을 딱 가리시고 옆에 바라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시작. 무엇인가를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 하는 말이 늘 있습니다.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했거나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꼭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저도 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초심이라는 것, 처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절에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초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꼭 이런 말을 하는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그것만큼 이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이 변질되고 변형되어서 한순간에 이 초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보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요. 힘든 것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안타까운 것으로 변형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에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왜 지상에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냐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 교회를 흩으신 것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수많은 박해를 통해서 초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들끼리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예배할 공간이 부족해서 성전을 더 크게 짓는 것이 부흥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나 작으나 모든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과 나누는 사역을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가 완성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변화는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말입니다. 나의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이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적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요. 나는 예배 출석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예배 출석도 안 해요. 기도 생활도 너무 안 해요. 저 사람이 사회에서 듣는 소리를 보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영적 무지함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피해 다녔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안전벨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초대교회에 합류하지 못하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송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옵니다. 침대에 눕힙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놀란 일이 그 현장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 혼자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령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변화를 가지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이 변해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힘을 잃은 사람이 활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가슴이 냉랭해진 사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식었던 기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아니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경로 의존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정한 경로가 형성이 되고 이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경로나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경로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다 이 이론에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차를 몰고 갈 때를 보면 나도 모르게 늘 같은 길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면 막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꼭 그 길을 가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운전할 때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저 뒤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돌아서 이쪽으로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생각이 안 됩니까? 여기서 바로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꼭 돌아가요.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절대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빨라요? 돌아가는 게 빨라요? 감이 안 옵니까? 이게 빨라요. 그런데 더 빨리 갈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있다고도 말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예전에 다니던 그 길로만 계속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경로 의존성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보면요, 대부분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기 위해서 표를 새롭게 좀 붙여놨습니다. 혹시 내 앞에 그 표가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죽으라고 이 자리에 앉아요.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늘 그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꼭 그 자리만 고집합니까? 그 자리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한 것을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새로운 것, 변화하는 것이요 싫어서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나 전통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해야 하는데 단지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에는 분명한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자리에 머물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 부흥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구조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체계적인 조직이 형성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이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밀려올수록 교회를 다이나믹한 구조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더욱 교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만들어갑니다. SK그룹의 최태현 회장은 2016년 계열사 경년진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현 경영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서든데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든데스란 말은 뭐냐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SK그룹의 최 회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시도해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나로부터입니다. 그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비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펼친데 거기에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옥문을 열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만을 바라보고 함께의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도 철저하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주신 생명의 길, 주가 주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오늘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로만 나의 길 오직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를 내가 정금하체 나오리. 오늘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